오늘은 창세기 15장을 읽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 한 상 중에 아브라함이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이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이제 그돌라오멜과의 전쟁에서 319명 18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이렇게 318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쳐들어가서 승리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 주변에 이러한 전쟁들이 막 일어나고 주변에 많은 부족들이 서로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아브라함은 뭐 군사도 많은 게 아니고 모든 게 넉넉하지 못하고 지금 318명의 그 노비들이 있어서 그들과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자신에게 이런 위협이 언제 닥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겠다. 그리고 내 방패는 지키신다는 뜻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이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아내 둘밖에 없어요. 여기에 뭐 아무리 많다 자기가 나이가 많고 이제 그렇더라도 이제는 뭐 자기가 나이가 많아 죽고 나면 모든 게 끝나잖아요. 자, 이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여기에서 하나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얘기하시니까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라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니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엘리에셀이 아마 다메섹에서부터 같이 이렇게 왔는가 봐요. 하나님 땅에서부터. 그런데 그 엘리에셀이 아주 그냥 아들처럼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나면 난 지금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한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참 쓰리고 아프고 힘들었겠어요. 예.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이 에셀이다 하면서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시니 내 입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예, 아니야, 너 그 사람은 내가 데리고 온 사람이고 너와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더 큰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걸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아마 밤이었던 것 같아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 하늘을 바라볼 때 정말 지금보다도 그때는 이 초원에 아무것도 없는 그 밤에 하늘을 보면 정말로 보석으로 수놓은 듯이 엄청나게 많은 은하수가 흘러가고 거기에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을 거예요. 이것을 보라. 그리고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요. 그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믿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주신다고 하시니 확신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보셨어요. 그 믿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 그것을 의롭게 여기셔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박에 씻어 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줘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 내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사실 우리에서는 아버지가 끌고 왔기는 자기는 몰랐겠죠. 예. 또 한편으로는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환상을 줘서 아버지를 독려해 가지고 왔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를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오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근데 롯 때문에 저 아래 들녘은 롯이 가져갔고 그런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만 가지고는 뭐 증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엇을 가지고 이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 비둘기,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암소, 염소,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아브라함이 다 쪼갰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다 갈라놨어요. 이게 뭐냐면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토지를 이렇게 사고 팔 때에 계약할 모습이에요. 그래서 동물을 잡아다가 반을 딱 잘라서 양 옆으로 놓고 계약자가 매매를 썼으면 매매 증서를 들고 아니면 뭐 그 당시 글자가 뭐 마땅치 않으니까 약속을 말로다가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그 고기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나하고 약속을 했는데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긴다면 어긴 사람은 이렇게 내 몸을 쪼갤 것이다. 그래서 약속을 지킨 사람과 어긴 사람 약속을 지킨 사람이 약속 어긴 사람의 몸을 죽여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언약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작은 새끼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쪼개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암염소, 암염소, 암양은 순양은 쪼갰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랬는데 그리고 쪼개놓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데 솔개만 자꾸 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솔개가 오니까 그냥 그걸 못 가져가게 이 작은 새끼들 그러니까 막 솔개가 와서 채가려고 그러니까 그거 쫓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녁 부려야 완전 지쳐버렸죠. 그래서 이제 해질 때 아브라함이 거기서 지쳐가고 잠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두려움과 흑암이 그에게 임하였는데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릅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를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가 나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거 왜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는지 이 쪼개지 않은 두 개의 새 때문에 이런 징벌적인 얘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그들이 가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근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한 그래서 노예 생활에서 징벌적인 것이 되잖아요. 그런가 하면 그곳에서 그들은 아주 큰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셨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과
걸어가야 할 일들을 다 알고 계시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는 우리의 믿음과 모든 것에 훈련하고 연단해서 더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계속 말씀해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이 그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 아모리 족속들 이 땅이 여기에 살고 있는 지금 아모리 족속들이 있는데 이들이 지금 그때도 지금 아브라함 때도 죄악이 있었어요. 죄악이. 근데 그 죄악이 가득 차게 될 때가 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그것이 바로 400년 후에 다시 돌아올 때에 그때에 이것이 차게 될 것이고 그 죄악이 가득히 차면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들을 다 몰아낼 것이고 이 땅을 내가 차지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가 이게 하나님의 자리가 채워지지 채워지까지 기다려요. 죄가 잘못해도 내버려 두셔요. 그러나 그가 한도가 넘어가면 하나님이 처리하시죠. 하나님 징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상은 안 되겠다 할 때 하나님이 처리하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 내버려 두네 이러면서 교만 방자해가지고 악을 행하면 하다가는 완전히 큰 코 다치죠. 크게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해서 빨리 돌아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깨닫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면서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이 횃불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우리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은 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언약을 하셨지만 지금은 이게 내 땅이 지금은 내가 확실하게 내 땅이라고 할 수가 왜? 이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으니까 아모리 족속과 여기 보니까 많은 그 이외에도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갓, 헤스브리스, 르바, 아모리, 가나안, 기르가스, 여부스 족속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보셨어요. 근데 이들이 죄가 다 찰 때까지 너를 어디로 애굽에 보내서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을 살도록 만들고 거기서는 부욕해 만든 다음에 이들이 죄가 다 차서 하나님 심판이 오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 몰아내고 이 땅을 완전히 너의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언약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경계를 그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뭐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밖에 안 되는 조그만 땅이지만 사실 이들에게 주신 건 유브라데스 강까지 경계가 그리고 애굽 경계까지 나일강 있는 데까지죠. 큰 강이니까 거기까지 전 영토가 지금 터키가 있는 땅, 다메섹 그 땅이죠. 옛날 아수르 사람이 살던 땅, 그 지역까지 전체를 다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주신 그 언약을 다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일부만 조금 가지고 그거 가지고도 지금 뭐 하마스하고 전쟁하고 히즈볼라하고 전쟁하고 지금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그 약속대로 다 차지할 수 있었다면 아마 엄청나게 큰 나라가 됐겠죠. 근데 그렇지 못했음을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을 거예요. 너는 이 100이라고 하는 만큼의
땅을 주겠다. 이만큼 너에게 일을 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내가 너를 위해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을 거예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제목을 거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고 그를 세상에 보내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보냈는데 내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을 다 점령해서 찾아가서 그 역사를 일으켰다면 그는 세상에서 사람 앞에서나 또 하나님 앞에서나 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통해서 정말 영광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주셨는데 믿음이 약해가지고 그걸 정복하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고 그만 주저앉아 버려가지고 하나님 주신 거 50%도 못하고 20, 30%만 하다가 간다면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너에게 이만큼 100을 줬는데 너는 겨우 20개만 가졌구나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겠어요.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개를 남겼잖아요. 이만큼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어떤 역사 계획 속에서 그 일을 주시고 계획하시고 계신 건 아닌가. 그걸 내가 믿음을 가지고 정복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고 우리가 기회가 주어졌고 모든 때가 주어졌을 때 열심으로 그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신 것에 100% 완성하고 하나님께 갈 수가 있을 거예요. 이삭은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세워진 계획대로 충성을 다했어요. 모든 것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든지 집안 총무로 있을 때든지 하여튼 감옥에서 어디서든지 성실하게 그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에게 주신 100%의 일을 다 담당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욕해 만들었고 그것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 이삭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오늘도 하나님에게 주신 그 기회에 내가 성실하게 하고 열심히 하고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장막이 분기세까지 이르게 될 것이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는 축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맺힌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인데 우리는 과연 믿음이 얼마나 있는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현장이 오늘 주어진 이 현실에서 내가 얼만큼 충실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것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미 언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같이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 혼자 그 촉인 고의 사이를 지나가셨잖아요. 이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했는데 하나님은 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아브라함 두려워 떨기만 하고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셔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일을 이루는데 그걸 차지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이었다. 그 자녀들의 믿음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한없는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셨고 또 우리의 큰 상급이 되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고자 하시는 어떠한 뜻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19절 말씀이 뭐예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입으로 부르게 하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노래로 만들어서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자꾸 입으로 노래를 부름으로써 그래서 하나님 약속이 이것이구나 이걸 깨닫고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 증거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그 언약,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욱 깊이 깨닫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이 일을 이루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이 내게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또 주의 날 주 앞에 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깊이 또 생각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그 언약을 잘 이루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